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새 생명 축제의 날에 초청을 받으신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 자리에 초청을 했구나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톨스토이는 귀족 출신이죠. 그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에 참된 만족을 얻지 못했고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었고 도전을 주었습니다마는 정작 자기 자신은 이 마음속에 억눌린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나날을 보낸 바가 있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는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한 농부의 얼굴을 보게 됐는데 유난히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 농부에게 다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그 얼굴이 어쩜 그렇게 평화로운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뭐가 그리 기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요? 라고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기쁩니다. 내 마음은 항상 기쁘고 즐거움이 있지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대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탐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에 그의 마음속에 들어차 있던 죄성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였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의 삶은 물론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마는 죽는 그 임종하는 순간 속에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살아있을 때에 과연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지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천지 창조도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 즉 사람을 만드셔서 그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과실을 먹어라. 그러나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제는 영적으로 단절이 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여 모든 인생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 때의 3대 재앙 속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되어 있는 모습이 첫 번째 재앙이고 두 번째 재앙은 남자는 땀을 흘려야만이 이 소산을 먹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고통이고 그리고 세 번째 고통은 그렇게 삶을 살다가 마지막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통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인생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성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삶을 약 3년 6개월 동안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그 신성을 보여주셨더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신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배불리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리고 베세다 지역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순풍이 불어서 배가 바다로 나갔는데 이 가운데쯤 갔을 때에 그만 역풍이 불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물매 예수님은 무태 와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했을 때에 처음 출발했을 때는 순풍의 불무로 이 제자들이 기쁨으로 바다 위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이 갑자기 역풍이 불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밤 사경쯤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시간을 보게 되면 이 저녁 오후 6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사경으로 나누었습니다. 제1경은 이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를 1경이라 하고 2경은 밤 9시부터 자정까지를 2경이라 하고 그리고 제3경은 이 자정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3시까지를 3경이라 하고 그리고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4경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밤 4경쯤에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라는 겁니다. 어두운 밤인데 그러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순풍이었지만 가다 보니 갑자기 역풍이 분 거지요. 그러니 제자들이 살아나려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깜깜한 밤입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에 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 속에서 이렇게 힘겹게 노를 젓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이런 일들이 펼쳐질 줄은 하면서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은 저도 보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인생이 그야말로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건강이 악화되어 가지고 그만 갑자기 이 역풍이 불무로 인하여서 안타깝게 이 건강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경제 역풍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신앙의 역풍을 만난 사람들도 있고요. 자녀들로 인하여 역풍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제시해 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신 주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해 드립니다. 첫째, 고난의 현장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48절 중반절을 보세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밤 사경쯤에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을까요? 저기에서 망원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보고 계셨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서 해서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는데도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고통당하게 되면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위로해 준다든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현현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컨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 3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나가시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상 19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나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 현현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나가려고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며 유령인가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령은 헛개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민간에는 유령에 대한 미신적 이야기가 떠들고 있었으며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일로 인하여서 이 유령인가 라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유령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가오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셔서 무엇을 주셨느냐? 안심을 시켜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50절 중반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첫째, 안심하라, 용기를 갖다, 담대하다, 위로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는 너희가 힘겹게 노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안심하라. 환난 가운데 너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안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가 없어 막 울고 있을 때 엄마가 다가와가지고 그 아이를 막 얼리는 모습 가운데 울지마 울지마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니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유령이 아니라 바로 너희 스승이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호한 명령형이죠. 두려워하는 거 이제는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보시고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안심시켜 주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이 힘들게 살고 있을 때에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셨음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2년 동안 하고 있었을 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 그 부르심을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그 모세를 들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백성들 찾아오신 것이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속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초청한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판에 중심의 자리매김을 하는 그 순간 속에 그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도 중요한 모습이 나타나지요. 오늘 보면 51절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탁 오르셨습니다. 오르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배에 오르시자 일순간에 바람이 탁 그쳤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라고 벌써 마음속으로 꾸짖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힘겹게 노를 지었던 제자들, 이제는 더 이상 힘겹게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의 불안도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일합니다. 내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그걸 한번 내어 맡겨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 맡기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실제로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상계의 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아니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배에, 가정의 배에, 나라의 배에, 교회의 배에 오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문제 해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청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안다면 우리는 중요한 결단 두 가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초청에 화답하는 겁니다. 주님의 초청에 화답하자. 시작. 주님의 초청에 화답하자. 아멘. 이 자리에 온 것은 벌써 화답했다는 그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잔치가 있고 어떤 무슨 이 행사가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응답하지 않으면 어딘가 모르게 서운하잖아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화답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요, 기쁨과 또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신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이 권세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권세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음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인생이 긴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길지 않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성경 속에 기록된 걸 보면은요, 시편 90편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데 날아가는데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수고하고 슬픔을 많이 겪고 오늘날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 속에 다 살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옳은 겁니다. 왜요?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서도 우리 교회 교인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2명을 천국으로 또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이 친척 가운데서도 가까우신 분들이 이 3명이나 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매형이 가셨지요, 형님이 가셨지요, 그리고 또 장인어른이 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며 이 세상 누구나가 왔다 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당이 있다고 하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하여서 살아가신 여러분들을 초청을 하셨는데 이 초청에 저는 우리 살아가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응답받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의 권세를 활용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인생 몇 년 남을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그 권세를 활용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도 예수님이 갖고 계셨고 땅의 권세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누가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권세는 엄청나게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권세라고 말을 했을 때에 원어로 말하게 되면 엑소시아라는 표현이에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이렇게 보게 되면 경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평상복을 입고 있으면 이 사람이 경찰인지 아닌지를 모르죠. 그런데 경찰체복을 딱 입고 있으면 아하, 이분이 경찰관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지나가는 차도 세울 수가 있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시를 하게 되면 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들의 권세예요. 나라에 준 권세거든요. 군인들에게도 나라에 준 권세가 있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라의 국방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총을 쏴서 적군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총을 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이요. 이것이 나라에 준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평상시에 사람을 죽였다고 하게 되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권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를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 서 있는 이 장면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사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픈 부분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 권세를 활용하라는 것이고 어두운 권세, 어두운 몸의 세력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거들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들을 몰아내라는 것이고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시작.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아멘. 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옳은 거예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다가 옆에 보니까는 이 나무에 있는 안진뱅이가 한 푼 주세요라고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은 환난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사도들을 소환을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 함께 모여 있었지요. 산헤드린 공회원 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이 기관인데 이 70명에서 약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과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 다 서가지고 이제는 신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이요.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린 그 자리, 그런데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살아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권세를 활용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 속에 살 때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한 관장이 야간 순찰을 하다가 도둑 한 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기를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죄를 지었으니 볼기를 맞아야 되겠지요. 볼기를 때리는데 그 도둑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아이고 태조대왕 죽는다, 태조대왕 죽는다. 그러면서 막 외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관리가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 관장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태조대왕의 후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후손을 내가 지금 때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었던 죄는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태조대왕의 후손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놓아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제수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태조대왕 이름을 댐으로 인하여서 이 풀려나는구나. 나는 태조대왕보다 더 큰 이 이름을 대야지 하면서 염라대왕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도 죄를 지어서 볼기를 맞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아이고 염라대왕 죽는다, 염라대왕 죽는다 외쳤더니 그 관장이 이놈 봐라 더 심하게 때려라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게 맞았다라고 하는 이런 에피소드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는 겁니다. 다른 이름 가지고 되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 속에 나가서 힘있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 사랑하는 제자들 외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 이름의 권세까지도 그들이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성의 완성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교회에 맡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오늘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놓치지 말고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옆으로는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마음껏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 내 곁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 사람을 놓치고 난 후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있을 때 잘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김홍신님의 겪어보면 안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큰 재산인 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적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라고 하는 시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들을 밀어내지 말고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